이제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참 시간이 빨리 감을 느낍니다. 눈 뜨고 나면 금방 눈 감고 잘 시간 되고, 또 눈 뜨고 나면 금방 일주일이 지나가 있고, 어찌 보면 그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게 없는데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무주의에 빠져 살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드라마의 한 배우 대사 중에 어제 잠깐 들었는데,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의 질문을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 하대요. 그래서 그래, 맞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걸 위해서 산다는 걸 잊지 말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네요, 어쩌냐게. 이 성경에는 인생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에는 그런 말씀들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어떻게 보내야 이 합당한 인생일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무상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상 그러면 한 세 가지 떠올라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 그럴 때 없을 무자에다 생각상자 써서 무념무상 이럴 때 무상이 있어. 여기는 그런 무상 아니에요. 또 한 가지, 그냥 우리 막 대가 바라지 않고 갚을 필요 없이 갚을상자 써가지고 그냥 주는 거 있죠? 무상으로. 그런 무상도 있어. 그때 상은 갚을상이에요. 근데 여기처럼 인생 무상 할 때 무상은 상자를 봐봐. 거기 상자가 항상 상자예요. 항상 상자. 이게 무상 그 말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늘 있는 거 아니에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상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인생이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입에 담고 사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히 개념 파악을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접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하는 거니까 정확히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이렇게 감동이라도 오지. 감동이라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인생 무상의 상자는 뭐라고요? 생각 상자도 아니고 갚을 상자도 아니고 항상 상자다. 이거 좀 잘 보셔야 돼요. 누구나 다 흙으로, 땅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거기는 기록 안 했습니다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야, 너는 흙이여,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죽는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 신자의 발언으로 하면 영이 돌아가고 혼이 떠나고 흙은, 흙으로 만든 몸은 흙으로 다시 어쩐다? 돌아간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죽는다, 이 말을요. 근데 여러분, 인생 하면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풀면 이 땅에서의 삶을 뭐라 한다? 인생, 영어로 라이프 그럽니다. 그래서 근데 가끔씩 하다가 여러분, 이 세상 저 세상 이런 말 쓰잖아요. 그 세상의 다른 한국말이 승이요, 승. 불교 용어 아니요. 세상의 다른 표현이 뭐라고요? 승. 그럼 이 세상을 뭐라게? 이승. 그럼 저 세상을 저승,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은 말이요. 뭐또 쓰면 뭐 불교 용어를 쓰는 원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러지 그러지 마세요. 그 야고보서 4장 14절 보면 그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 뭐예요? 뭐라게요? 인생이
이승에서 삶이 매우 짧다고잖아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걸 비유적으로 마치 뭐요? 수증기 같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금방 보였다 사라지는 수증기 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인생의 이승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그런 수증기와 같은 것이구나.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에 알아먹기 쉽게 비유를 해줘요. 우선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내일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하느니라.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세요? 몰라. 그게 사람이야. 왜냐하면 너희 인생이 뭐냐? 이 땅에서의 너희들의 삶이란 게 뭐냐? 해놓고 뭐라고 해요? 그것은 잠시 나타나 있다가 그 뒤에 어째요?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인생이구나. 이런 말씀 보면 제가 허무주의에 빠져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짤막한 이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 다짐을 하라는 거지. 여기서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중에 이 세상에서의 삶 할 때 이 세상을 뭐라고요? 이승. 저 세상을 저승 그랬어. 뭐 이승 저승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번역본에서는 안 나와서 다르지. 영어로는 이 세상은 그냥 this world겠지. 저 세상은 that world 그러고. 그게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참고 1 한번 보세요. 참고 1 보셨어요? 참고 1에 보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 막 성전에서 말씀 선포하는데 여러 놈이 막 따져들잖아요. 응? 책 잡으려고. 나중에 이제 한 번은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책 잡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걸고 넘어져 말을.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경 보면 어쩝니까? 부활을 안 믿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 질문해. 아니 이렇게 그 형사치수라고 들어보셨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그런 질문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그것에 답을 하는 것이 지금 참고 1에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이 그 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여 말씀하셨더라. 거기는 한국말은 그냥 제가 옮겨놓은 겁니다. 말씀하셨더라. 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세상에 이승의 자녀들은 시집장가들을 간단다. 그렇지만아 저승의 자녀들 특히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은 어째요? 시집장가 가지 않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니까 어쩌요? 우리가 믿고 죽은 사람들 저 하늘로 가잖아요. 거기서 살 때 이렇게 시집장가 가지 않는구나. 이런 말씀 통해서 그냥 알아. 그렇구나 라고요. 거기까지만 알아야지 막 그 이상 가지 말고 그렇구나 까지만. 그렇구나 까지만. 그리고 36절 보니까 또한 그들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올라간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다. 이제는 안 죽는다. 뭐하고 같아져? 천사들하고. 이게 천사들의 몸하고 그 부활한 사람들의 몸은 재질이 같구나. 이런 식으로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말들. 거기서 이제 참고적으로 제가 이 세상 할 때 다른 표현이 뭐라는 거? 이승. 저 세상이 저승이라는 거. 평범한 표현이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봤던 구절 말고도 인생의 무상함을 전하는 구절들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절들을 하나씩 보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여기 시편 144편 4절 보면 아까 야고보 사도는 인생이 무상함을 무엇에 비유했어? 수증기에. 금방 알아먹었잖아. 근데 여기 또 시편 기록자는 인생의 무상함을 또 그림자에 비유했네. 이것도 금방 알아먹었잖아요. 사람은 허무와 같고, 허무가 뭐요? 그냥 비어있다 할 때 텅 빌 허자에다 빌 공짜요. 아무것도 없어. 빵! 우리가 창세기 1장 1, 2절 보면 어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런데 그 땅이 형체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이러고 나가잖아요. 그때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허무요, 허무. 안 채워져 있는 거. 뭐 이거 저울에 올려놓으면 뭔가 무게가 잘 안 나가. 근데 그것보다도 더 무게가 안 나가는 게 우리 사람의 삶이에요. 인생이요. 그래서 사람은 허무와 같고 그의 날들이 뭐겠어? 인생이겠죠. 인생은 지나가는 먹과 같으니라. 그림자와 같으니라. 뭐 이런 말들을 계속 읽다 보면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허무해진다니까. 말 그대로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어. 그렇지 마라고 적어놓은 글이라는 걸 항상 우리가 되새기자 말입니다. 오늘 이런 구절을 쭉 보면서 그렇지 않겠다는 다짐을 연속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금방 제가 거기 그림자 나올 때요. 거기 역대기상 29장 15절 한번 봐보세요. 역대기상 29장 15절. 그 왕 중에 다윗 있죠? 그 다윗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 선포하면서 외치는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이요. 뭐라는가 봐봐. 이는 우리의 모든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여기서 당신은 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앞쪽에 나와요. 우리는 주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에 불과하다? 나그네들이요. 잠시 이 땅에 어째요? 머무는 자들. 거기 잠시 머무는 자들 할 때 써전어가 요즘 말로 하면 그 임시 체류자 있죠? 좀 체류한 사람? 임시 체류자들이요. 땅에서의 우리의 날들, 그 말은 인생이란 건 무엇과 같다? 그림자와 같다. 금방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몸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니요. 곧 죽을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쩔래? 의미 있게 보내야지. 이거 아니겠어요? 반어적으로. 거기도 그림자가 나오네. 여기서. 그리고 욥기 14장 1절에서 2절을 봐도 또 욥이 한 말인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대. 이 땅에서 흙으로 만든 그 몸 가지고 사는 날이 많지 않대. 그리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대. 항상 그냥 좋은 일만 벌어지는 거 아니대. 이게 인생이에요. 2절에 뭐라게? 그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꽃처럼 자라나서 잘려 넘어지고 꺾이잖아요. 그래지고 또한 그는 무엇과 같다? 그림자같이. 그림자는 속성이 어쩌니까? 계속되지 않고 금방 사라지니까. 그림자같이 사라지며 계속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 이게 뭐다? 인생이다. 그러니 인생에다가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 각오를 해라 이 소리지. 항상 이면에 뭔가를 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인생을 비유하면서 지금 그림자에 비유하잖아요. 그 그림자에 해당하는 영어가 참고 2에 뭐요? shadow예요. shadow 나왔어요? shadow. 근데 여러분들 shadow는 한국말로 옮길 때 그림자라고만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늘 이렇게 옮길 때도 있어. 느낌이 달라. 잘 보세요. 여기 이사야서 4장 6절 보면
이사야서 4장 6절. 여러분, 이사야서 4장은 이런 말씀이에요. 나중에 주의 날이라고 아시죠? 예수님 유대인들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7년 환란 지난 뒤에 오시는 거, 그쯤을 주의 날들이라게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의 날들을 그날들, 그날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 성경에 주의 날이나 그날, 그날에, 그날들에 이런 말 나오면 그때를 말하고 이렇게 알면 돼. 그때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여기서 뭐라게요? 이사야가 선포하기를, 이사야 4장 6절에 그때 가면 또 한 장막이 있으리니. 이 장막이 사실은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장막이 있으시니 낮 시간에는 어째요? 장막은 천막이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낮 시간에는 더위로부터, 열기로부터에 뭐가 되고 그늘이 돼. 열기를 막아주는, 히트는 열기에도 좋고 더위에도 좋아. 그걸 막아주는 그늘이 되고, 또 폭풍으로부터, 비바람으로부터 막아주는, 비로부터 막아주는 뭐가 된다? 피난처가 된다. 거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은신처가 되리라. 그때 가면 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 이 소리야. 보호해 주시고 당신 따르는 자들은 다 지켜주신다 이 소리야. 이해되시죠? 근데 거기서 더위로부터 막아주는 뭐가 된다겠어? 섀도우. 뭐 요 섀도우는 무엇은 아니겠어요? 그림자는 아니겠잖아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섀도우니까. 그럼 여기는 뭐가 좋겠어요? 그늘이 좋겠네. 그러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늘. 근데 이제 시편 17장 8절 한번 봐보세요. 시편 17장 8절. 다윗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또 당신의 날개들의 그늘 아래에 숨겨주시옵소서. 기도문이에요. 다윗의. 여러분, 거기 제가 별표에 애플 나와요. APPL이. 그냥 영어 눈만 떠도 아는 단어 아니요? APPL이. 요거 물어보면 그냥 다들 뜻이 뭐예요? 뭐 사과? 그러잖아요. 그래, 사과도 있고 사과나무도 다 애플이에요. 여러분 요 눈 봐봐, 눈. 요 눈에 보면 여러분 떠보면 요 눈 안에 동그라니 있죠? 동공. 그것도 애플이에요. 여기서 그것도 애플 그래. 근데 여러분들 학생이라고 할 때 스튜던트 말고 퓨필이란 말 들어봤죠? PUPIL. 그 퓨필이 학생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동공을 퓨필 그래. 이게 애플은 사과도 있고 그런 퓨필의 뜻도 있어. 동공.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남자들 보면 여기가 뿔룩 나왔잖아요. 여기가. 여자들은 그걸 아는데 이걸 한자어로 우왕정으로 후골이라고 하는데 후골. 이걸 아담의 애플이라게. 영어로 애덤스 애플 이렇게 여기서 푹 튀어나온 거예요. 응? 그때도 요 후골을 가리키는 애플도 있구나. 이 애플이 여러 가지요. 근데 여러분들 아담이 뭔가를 먹을 딱 생명나면서 나는 걸 먹었는데 그거 사과란 보장은 있어 없어? 없어. 몰랐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그놈 보고 상상해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남자들 푹 튀어나온 걸 뭐라 하겠다고? 아담의 애플 이런 거예요. 애플도 여러 가지요. 애플도. 그러니까 거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런 말로 저 새끼는 내 눈에 너도 안 아파 막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을 할 때 He is the apple of my eye 그래. 저 녀석은 내 눈에 뭐라고? 애플이요. 이렇게. 눈에요, 동공, 눈동자 이러면 최고로 귀한 걸 말해. 아주 귀한 거이. 그래서 거기는 앞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그 말은 뭔 소리요?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옵소서. 그 소리요 지금. 또 당신의 날개들의 그늘 아래 숨겨주시옵소서. 여러분, 날개들의 그늘 아래 그 말은 하나님이 날개 달린 거 아니에요. 주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 말이지.
나의 그늘막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말이지. 한국 사람은 나의 백그라운드 배경이 되어 주옵소서 그 말이요. 여기서 뭐 여기서 그늘은 그늘인데 그냥 아까 말하는 그냥 일반 그늘은 아니고 뭔가 보호의 느낌이 들잖아. 알겠죠? 이처럼 섀도우가 성경에 나와도 그냥 그림자 섀도우도 있고 또 어째요? 그늘 섀도우도 있는데 그늘에도 또 일반 그늘일 수도 있고 뭔가 보호 느낌의 그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똑같이 이제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봐봐. 잘 쓰는 말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뭐라고 표현되는 거 봐봐. 모든 좋은 선물 다. 와, 우리가 선물 보고 이거 좋네 한 것 다. 그리고 모든 완전한 선물이 다. 아, 이거 완벽한 선물이네. 이런 거 다. 그런 거 다 어디서? 위에서 온다. 다시 말해서 저 위에 있는 빛들의 아버지. 주 하나님한테서 내려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빛들의 아버지이신 그 주 하나님께서는 어쩐다고? 꼭 읽으세요. 뭐가 없어? 변함이 없으셔. 헷가닥 안 오셔. 변함이 없으셔. 변함의 기미조차도 없으시니라 그랬어. 뭐 여기 읽어보니까 절대 변해 안 변해. 변덕 부리지 않는 분. 이해하겠어요? 정말 변함이 없으신 주 하나님 이걸 높이는 거예요. 이해되죠? 거기 여러분들 제가 그 옮겨놓은 것 중에 그분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할 때 변함이란 영어가 뭔데? variable이요. 그러죠? 없으시고 변함의 기미조차도 거기 변함할 때는 또 터닝 나왔죠. 여러분들 영어 터닝하면 턴하면 뭔가 바뀌는 거잖아. 돌고 바뀌는 거. 그게 변함이요. 그리고 제가 기미라고 해놓은 영어가 뭐요? 섀도우요. 어떤 변함의 기미조차 없어. 변함의 낌새조차 없어. 변함의 여지 자체가 없어. 그런 조짐이 없어. 섀도우는 뭔가 기미나 낌새나 조짐 이런 뜻 잘 써. 너무 잘 써. 예를 들어서 보시오. 의심이란 영어가 doubt요. There is no shadow of doubt 이랬어 내가. 뭐 no doubt니까 뭐가 없어. 의심이 없어. 근데 사이에다가 no doubt of no shadow of doubt 그랬어. 뭔 자체가 없어. 의심의 여지가 없어. 의심의 기미 자체가 없어. 말은 확실하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런 섀도우 많아. 그런 섀도우.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 섀도우 생각해 보세요. 오늘 공부하네요. 생각해보니까 뭐 있어? 그림자도 있고 그늘이 있는데 뉘앙스가 좀 달라지고 또 기미 낌새도 있고 그런 말이에요 그냥.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하시라고. 또 막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이러지 말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뭐라고 우겨도 거기는 쉬운 영어니까 잘 이해하세요. 잠깐 인생이라는 게 야 수증기 같다가더만 또 뭐 같다고? 그림자 같다네. 이제 시편 103편 15절 가보면 시편 103편 15절 가보면 또 인생을 다른 것에 비유하네. 우리 잘 알아먹으라고. 뭐과 같대? 풀과 같대. 풀. 시편 103편 15절 사람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의 날들은 사람의 날들 그 말은 인생이죠? 인생이란 건 무엇과 같다? 풀과 같으니라. 그리고 들의 꽃과 같으니라. 들의 꽃 계속 있습디요? 어디서 꺾이든지 사라져버리든지 하나 말라 비틀어져. 곧 사라져. 오래가는 거 아니에요. 들의 꽃처럼 그렇게 그는 꽃이 피느니라. 한번 꽃 피웠다가 사그러드는 것이니라 이 소리예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우리 인생은 무엇과 같구나? 풀과 같구나. 그냥 들의 꽃과 같구나. 이거 쭉 가는 거 아니구나. 정말 무상한 인생이구나. 뭐 어떻게 해야 의미 있는 인생을 보낼까? 이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미루지 말고 언제 갈지 모르니까 이거예요. 계속 이걸 다짐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제가 풀 할 때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요것에 대해서 몇 구절 한번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볼 일인데 내가 그러고 싶어요 지금. 그러는데 거기 풀 나오죠. 그 참고 3에 풀 하면 GRASS 그레스요. 근데 거기 두 번째 글자 R자를 L자로 바꾸면 금방 알잖아. 글래스, 글라스 잘 쓰잖아. 여러분들 거기 글래스, 글라스 하면 보시오. 요거 이게 글래스요. 이것이 요거 글래스요. 저 거울 있죠? 저게 글래스요. 저게 글래스. 그리고 이거 마시는 컵 요거 막 요리로 됐으면 이것도 글래스라게. 글래스. 글래스는 문명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어. 거기서.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말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글래스 보고 그냥 대충 제일 편안한 말이 유리 아니면 거울 같은 거 없어. 그래서 유리하면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그냥 에라 모르고 딱 거울 해놓은데 사실 읽어보면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 좀 이따 공부 시간에 합시다. 근데 거기 한번 봐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내가 그냥 영어 글래스를 그대로 적어놨어. 여러분 봐봐. 지금은 우리가 이제 몸 바뀌어가지고 딱 데려가면 그때는 예수님하고 맞대면에 직접 본다니까? 뭐 사이에 뭐 없이 그냥 바로 봐. 바로. 다 알아. 그때가 뭐. 바로 보니까 마주대하니까. 얼굴을 맞대고 사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 지금은 뭔가 사이에 있어. 보기는 봐도 희미해. 이해하겠어? 지금은. 그래서 거 보시오. 이는 우리가 지금은 무엇을? 글래스를 통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이제 직접 만날 때는 얼굴을 마주 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어. 자, 여기 글래스를 거울이라고 해봐. 그럼 말 돼요? 아, 거울은 이거 보면 나만 보여. 저쪽이 보여 안 보여? 아, 솔직히 생각해봐. 저쪽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저 글래스 봐봐. 저 밖에 보이네. 요 글래스 봐봐. 저 보인다니까? 근데 저것이 좀 더럽게 막 해졌으면 밖에 투명하지 않으면 제대로 안 보이잖아. 그러나 대충 보이기는 보여. 이해하겠어? 뭐 여기 글래스는 무엇은 안 익었어? 거울은 안 익었네. 근데 여기다 거울이라고 해놓고 말도 잘해. 제 말의 의미 알겠어요? 근데 이거 사실 한국말이 안 되는데 그냥 뭐 감동받는 구절처럼 말을 해. 이해되시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저 유리통에서 안경 같은 거 유리창 통해서 투명한 거 말고 응? 근데 거기 유리라고 하든지 유리창 하든지 창유리 하든지 이렇게 해줘야 돼. 제 말씀 의미 아시겠죠? 그런 식이요. 이게 우리가 어떤 그 성경이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말이 됐으면 일단 알아먹었는 거 생각해 봐봐. 그냥 이게 알아먹었다고 여기지 말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이따 봐보자고. 구절들을요. 공부 시간에. 이왕 풀이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에서 25절도 인생을 풀에다 비유했어. 인생 무상함을 알려주고 있어. 그러나 무상한 건 인생이지만 그렇지 않는 게 하나 있어. 무상이 아니라 유상한 게 있다니까. 항상 있는 건 있어. 우리 인생은 무상이고 항상 있는 거 아니고. 자, 거기 보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은 썩는 씨에서가 아니라 뭐요? 썩지 않는 것에서. 뭐 썩지 않는 것이 뭐냐? 곧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멋에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어. 우리는. 자, 24절. 이는 모든 육체는, 거기
육체는 해도 좋고 사람은 해도 좋아요. 플래시를. 모든 육체는 뭐과 같다? 풀과 같다. 그리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뭐? 꽃과 같다. 금방 사라진다. 그 소리. 그래놓고 이제 설명해 주잖아요. 풀은 어째? 시들고 그것에 꽃은 떨어지느니라. 인생은 무상하니라. 이 무상한 인생 어떻게 보낼래? 아둥바둥 살지 마라 소리요. 의미있게 살아라 소리요. 25절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느니라. 그리고 이것이 지금 내가 주는 이 말들이 복음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들이니라. 그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쩐다고? 유상이라고. 유상. 항상 그걸 잡고 살아라.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제가 매일 반복하잖아. 오늘 허무주의에 빠지지는 말자고. 이런 말 살면서 야, 얼마 남지 않은 나의 기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생각을 좀 하자고. 저는 이 구절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왔어요.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중에서 인용해서 했던 말이 지금 베드로전서예요. 거기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도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주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 소리가 말했더라. 이사야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 그 소리가 말했더라. 이사야한테 뭐라고 말해? 외쳐라! 이러잖아요. 탁 위에서 들려와. 외쳐라! 이렇게요. 그러자 그가 말했더라. 이때 그는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이제 대답을 했어. 뭐라고 됐고.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외쳐라 하니까. 그러자 그 다음부터 외쳐라는 내용이 소개돼. 뭐라고 외치래? 모든 육체는 뭐? 풀이요. 많이 들어봤죠 아까? 그것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시들고 꽃은 사라지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라. 주의 영이 막 꽃 위에 불으면 사라져 본대. 뭐 주의 숨이, 주의 바람이, 주가 시들게 하는 이 입김이, 이 소리. 이 스피릿 영 나오면 그냥 속의미가 뭔가를 확장해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 참으로 백성은 풀이니라. 또 8절 보니까 또 뭐라겠어요? 아까 베드로전서에 봤던 말씀 그대로 나오죠? 풀은 시들고 꽃은 사라지지만 무엇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유상이라고. 인생은 뭐지만 무상이지. 그죠? 자, 이런 말씀들. 자, 풀과 같구나. 욥기.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린 것도 지난주에 너무 빨리빨리 가고 그냥 막 눈만 떴다 하면 뭐 시간이 정말 너무 빠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것도 하나도 없어. 우리 한국말로 애 터져 죽겠어. 욥기 7장 1절하고 6절 말씀. 욥이 한 말이 욥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기간이 있지 아니하냐. 정해진 기간, 정해진 기한, 정해진 시간 다 좋아요. 인생은 뭐 하잖냐? 아니, 오늘 제목으로 말하면 인생은 무상하잖냐 이 말이에요. 네? 인생은 무상하다. 또한 그의 날들도 품꾼의 날들과 여러분들 품꾼들 하루요, 하루 품팔이 하는 일용꾼들 가서 그날 끝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품꾼의 날들하고 같은 거 아니겠냐. 이제 품꾼의 날에다가 인생을 비유했네. 또 6절 가보니까 내 날들 인생은 뭐과 같다? 여러분들 배 짤 때, 옷감 짤 때 옛날, 지금은 젊은 사람들 모르겠는데, 요 왔다 갔다 하는 거이? 북이요, 북이. 겁나게 빨라 이것이. 그런 배 짜는 자의 북보다 더 빠르다. 그게 인생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뒤에 소망 없이 보내지는도다 이랬잖아. 욥이 내 마음 간다. 이런 식.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뭔가 좀 의미 있게 보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자는 거죠. 아시겠죠? 자, 조금 이제 더 보면 욥기 9장 25, 26절 가보면 또 욥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이제 내 날들이 파발꾼보다 더 빨라서. 거기 파발꾼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 적당한 한국말이 없어서 저도 이렇게 썼는데, 이 군대 같으면 이 메시지 받아갖고 저한테 전달하는 걸 전령 그러요. 전령 그러는데 그런 역할을 해. 뭐 옛날 우리가 이 사극 보면 어쩝니까? 왕이 뭔가 명령을 내리면 그냥 막 그런 가지고 막 말 타고 뭐 옆에 구경할 겨를이 없잖아.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막 뛰잖아. 1분 1초 가까우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 한다? 파발꾼. 그런 사람이 가지고 가는 그 메시지가 파발이요. 그걸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 파발꾼. 제일 좋은 말이 요 포스트는 파발꾼 같아.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그 사극들 많이 보니까. 뭐 옆에 돌아볼 겨를도 없이 가는 게 뭐다? 인생이다 그 말이야. 더 빨라서 그것들이 내 날들이 달아나 버림으로 그것들이 좋은 걸 보지 못하는 거다. 금방 가본다는 소리예요. 금방 가본다는 소리. 그러자 또 하나 비유했네. 26절 그것들 자기 날들이 먹고 갔다고? 여러분들 저 바다에 저 물에 떠있는 배 보시오. 가만히 보면 살살 천천히 가는 것 같지요. 조금 있으면 없어져 버려.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 본다니까. 그게 뭐라고? 인생이라고. 거기서 배가 쬐까랗게 전부 크게 보이다가 쬐까랗게 보이다가 없어져 본다니까. 거기서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그래서 그냥 배 그러지 쉼 나오면 선밖에 그러지 말고. 또 먹잇감을 향해 서두르는, 여기 시골에서 옛날 저 독수리 탁채간 거 봤어? 난 자주 봤는데 왜 급강해가지고 한순간에 되어버려. 독수리가 이글이 그 정도 빨리 간다. 뭐가? 인생이. 야, 이거 정말 성경 멋지게 인생 비유를 많이 해놨어. 인생 무상하고. 그래서 다 이런 데서 해가지고 세상에 시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다 그랬어. 근데 얻은 건 많아 보여도, 가진 건 많아 보여도 결국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것이 바로 이승 삶인 인생의 결과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갖지 못하고 이승 삶을 마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삶이 그 뭘로 채워졌어도 그것들 다 저울에 달아보면 허무보다 더 가벼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62편 8, 9절에 뭐라고인가 봐봐. 다윗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 중에 너희 백성들아 항상 그분을 주 하나님을 어째라? 신뢰하라. 그리고 그분 앞에 너희의 마음을 쏟아놓으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니라. 셀라. 9절 확실히 낮은 주위의 사람들은 헛되고 높은 주위의 사람들은 거짓되니. 그 말은 사람들의 이거 저거 다 어떤 놈이건 간에 그 말이에요. 저울에 놓여지면 그들은 모두 합쳐도 뭐요? 허무보다 더 가볍다. 허무가 텅 비어있는 거라겠죠. 그 저울에 올려보면 우리는 무게를 못 느끼겠지만 하나님은 그 저울 눈금 보시겠지. 근데 그것보다 더 가벼운 거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근데 제발 세상 것에 목숨 걸고 살지 말라고. 그래서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떠나면 끝나고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럼 죽으면 안 그만인데. 이승만 끝나지. 이승의 끝이 저승의 시작이에요. 저 세상 시작. 저 세상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어도. 이 세상 인생은 어쩌요? 시작도 있고 끝도 있지 않습니까?
저 세상의 삶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어. 어느 장소로 가냐에 따라서 좋냐 나쁘냐가 크게 판가름 나올 수 있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이 땅 떠나면 그 뒤에 딴 데서 저승 가서 인생 평가가 있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 하지만 그 말이 안 통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들이 나오죠. 그게 히브리서 9장 27, 28절이죠. 히브리서 9장 27, 28절 보입니까? 자, 그리고 제가 거기다 그리고 넣는 건 앞절에서 쭉 이어진다는 엔드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 죽는 거, 여러 번 죽는 거 아니에요. 딱 한 번 죽어. 우리가 딱 한 번, 영어로 once 나오죠. 그 ONC가 나오면 어쩔 때는 딱 한 번 이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옛날에 전에 우리가 옛날에 한 왕이 있었는데 할 때 once upon a time 뭐 once로 나가잖아요. 그런 once도 많네. 근데 여기서 또 막 전에 이런 옛날에 이런 once를 단 한 번 이런 식으로 번역해 보면 또 깝깝해져 보여. 그 유다서 보면 그런 번역들이 된 데가 있어. 진짜 답답해 죽겠어. 뭔 once인지 봐야겠지. 클래스가 뭔 클래스인지 보듯이 딱 한 번 죽는 건 사람들한테 정해져 있어. 아, 죽구나. 그런데 그 뒤에 어쩌요? 뭐가 있다고 하잖아요. 심판이. 뭐 평가하는 애가 있다고 하잖아요. 재판이 있다고 하잖아요. 28절 그래서 뭐요?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기에 한 번 딱 한 번 드려주셨나이다. 예수님 여러 번 준 거 아니요? 한 번. 그리고 그분께서는 당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당신을 기다리는 자들이 누구요? 여러분과 저를 말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몇 번째로 나타난다고? 2000년 전에 첫 번째, 그 다음 우리 몸 바꿔주로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데, 두 번째로 나타날 때는 죄 문제 처리하려고 나타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셔서 무엇에 이르게? 이때 가서 구원시켜준다 말이야. 아니라 이 구원은 뭐예요? 몸의 변화. 뭔 구원인지 알아요? 어디서 건져주는지, 썩을 상황에서 건져주는 몸의 변화. 그거 다 해주신다. 그래서 데려가서 영원히 함께 우리랑 마주 대하고 사신다. 이해하시겠죠? 뭐 이런 구절 보니까 확실하게 이승의 삶으로 끝나는 건 아니구나. 저승의 삶이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세상에다가 알려주셔야 돼요. 선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다. 근데 자기들도 그냥 이승의 삶으로 끝난 거 아니다는 거 알잖아요. 돌아가셨다 했었고, 하늘나라 가셨다 했었고, 뭐 떠나셨다 했었고, 땅 아래로 내려갔단 말은 잘 안 써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이승의 삶을 끝내는 건 병 걸려서 죽는 건 아니에요. 병의 결과 아니에요. 그 병을 이겨내도 이승의 삶은 다 끝나게 돼 있어.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 먹고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사망할 때 그 영어가 별표에 뭐요? death가 나왔어요. 죽음 그래도 좋고 사망 그래도 좋아. 근데 성경은 이 죽음이란 것이, 사망이란 것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지, 사람이 왜 죽게 됐는지 다 자세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누구나 마찬가지로 다 죽음 맞이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을 했는데 두렵기는 두려워.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래서 근데 그 성경에 보면 각 사람이 죽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거라게. 병 걸려 죽는 게 아니라 뭐라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근데 내가 죽는 건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죄 때문에 죽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거기 그런 말씀이 신명기 그 24장 16절 보면, 신명기 24장 16절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번 봐봐.
뭐라 것인가? 자녀들로 인해 아버지들이 죽음에 처해져서는 안 되고, 아이 자식이 잘못했어. 뭔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럴 때 자식을 못 잡으니까 부모, 아버지 갖다 죽여보면 안 된다 소리요. 알겠죠? 또한 아버지들로 인해 그 자녀들이 죽음에 처해져서도 안 되느니라 해놓고 그 안 되는 이유를 뭐라고요? 각 사람이 다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음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알겠죠? 당신 왜 죽어? 내 죄 때문에 죽죠. 이렇게. 죄가 세습됩니다. 죽음이 세습돼서 죄가 세습돼 죽는 거 아니에요. 역대기하 25장 4절 한번 봐봐. 거기는 그 유다 쪽의 왕 중에 쭉 위에를 읽으면 아마샤라는 왕이 있거든. 요아스라는 왕의 아들인데, 그래서 나중에 그 정권 잡으면 어쩌요? 이제 그 정권에 배기 싫었던 놈들 싹 없애버리자네. 숙청자가 들어가자네. 어느 정권이나. 지금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지금 정권 잡고 완전 숙청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때 상황이요. 그러나 그가, 아마샤란 이 왕이 그들의, 그 정적들의 누구는?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직접 자기 아버지한테 몹쓸 짓 했던 놈만 죽인 거예요.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고 주께서 명령으로 말씀을 주신 모세의 책에 있는 법 그대로, 소위 말하는 율법대로 하나님이 주셔서 모세한테 그 모세의 책이 바로 법전이에요. 모세의 책에 있는 법 기록대로, 법에 적힌 대로 어쨌더라? 행하였더라. 법에 뭐라고 적혔는지 그 다음에 내용이 법의 내용이에요. 보이죠? 제가 그런 식으로 번역해놨어 그냥. 자, 법의 내용이 뭐요? 아버지들이 자녀들로 인해 죽어선 안 되고 자녀들 역시 아버지들로 인해 죽어서는 안 되느니라. 오직 각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죽는 것이니. 이렇게 법전에 적어져 있어. 이해하겠어요? 각자가 죽는 것은 지죄 때문에 죽는 거요. 남 탓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죄 하면 영어가 SIN이죠. sin이요, sin. 공교롭게도 sin 한 중간에 보면 S자와 N자 사이에 뭐가 있어? 항상 내가 있어. 아이. 응? 죄의 중심은 나야. 응? 내 죄. 우리가요, 죽음,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어. 근데 첫사람 아담도 범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거의 모든 인간이 다 각자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이란 걸 가지게 됐다니까. 다 죄 지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로마서 5장 12절 뭐라 그런가요? 그런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때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그랬어. 여기서 세상은 우리 인간 세상이요. 이 인간 세상 안으로 뭐가 들어왔다고? 죄가 들어왔다고. 죄가 생겼다고요? 들어왔다고요? 들어왔다고. 뭐 죄가 딴 데 있었겠잖아요. 뭐 죄가 있었던 딴 세상이 있었어. 그 세상에서 인간 세상으로 죄가 들어왔어.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또 뭐가 생긴 거고, 죽음이란 게, 사망이란 게 나타난 것이고. 됐어요? 그러니까 전 세상에 있다니까. 전 세상은 인간들 세상은 아니지. 다른 어떤 존재들의 세상이지. 왜 그걸 말을 안 해? 들어왔다고, 생겼다고 한 것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죽음이란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쨌다고? 전달됐다고. 피로 이제 유전됐다고. 거기서 패스됐다고. 그래서 모두가 다 뭘 지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 죄 때문에 어쩌는 거라고? 죽는 거라고. 그래서 죽음이 들어온 거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을 치르는 것이 뭐라고? 죽음이라고. 여러분들 죄값 치르는 게 뭐요?
죽음이요. 죄 때문에 죽는 거라고.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는 죄값은 사망이지만, 그래서 제가 거기 죄값 이러고 번역해 놨는데, 원래 막 대가, 죄의 싹 그래요? 싹. 이게 웨이지스인데, 이게 웨이지스가 그냥 싹이고 대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죄의 대가, 죄의 싹 이런 말 않고 죄값을 치르시오 이러잖아요. 잘 쓰는 말이요. 난 죄값이 제일 편하던데. 죄값이 죽음이요. 죄값 치르는 게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지 않는 그런 생명을 주는 거. 그러니까 죽음하면 두 가지요. 몸뚱아리 죽는 것도 죽음이지만 어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것도 죽음이요. 이어지면 생명이고. 그리고 죽음, 생명 나오면 잘 좀 파악해야 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뭐가 죄라요? 죄가 뭐이다요? 참 정의 내리기 힘들죠. 하나님이 허락한 건 하고 하지 말한 건 안 하는 거, 이것은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건 안 하고 하지 말한 건 한다고 해봐. 그게 뭐예요? 죄요, 죄. 거기서 뭘 하라건지 뭘 하지 말라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성경을 알아야지. 그래서 거기 참고 사회 요한일서 3장 4절에 뭐라고 보시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든지 법도 어기는 거야.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거예요. 법도 어기는 것이라. 이는 해놓고 죄의 정의 나오네. 뭐라고요? 죄란 무엇을?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 하란 건 안 하고 하지 말한 건 하는 거, 이거 뭐라고? 죄니라. 이런 걸 말해. 아이, 뭐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 시기 질투지 말고 살아. 탐심 갖지 말아. 현대막 또 뭐가 부러워. 그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산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제일 멍청해. 다 몰라.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러면 어찌하겠어? 예수님 만날 준비 잘하며 살아야 돼. 남은 날수 다 세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인생 날들의 한계는 금방 오니까. 그래서 그러나 짧다고 해서 어쩌지 말자는 것이 제 하소연이요. 허무주의에 빠지지는 말자.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좀 하고 살자.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 사는지, 요 질문 피하지 말고 살자. 그래서 질문의 끝은 우리가 뭔지 아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썩어질 몸, 썩을 양식 위해서 이 땅의 삶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저 영원한 주 하나님과 함께함을 위해서 보낼 것이냐. 대신 소망 가지고 살아야겠죠. 낙심하지 말고. 거기 고린도후서 5장 1절처럼 어째요? 이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집, 요 몸뚱아리를 텐트라고요. 그걸 성경적으로 장막 그래. 땅에 있는 우리의 집, 곧 이 장막이 어쩌더라도 해체되더라도, 말은 내가 어쩌더라도 인생 끝나더라도 죽더라도 우리에게는 손들로 지어지지 않은 집, 다시 말해 저 하늘들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건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 그분과 함께 살 처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 모르면은 신자가 아니에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살아라는 소리예요. 우리 사실은 크리스천이 죽는 것은 헛옷,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하고 똑같아요. 옷 갈아입는 것이 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갈아입는 것하고 똑같다니까. 그래서요, 그냥 죽음이 또 다른 어떤 생명한테 삼켜지는 것에 불과해요. 우리들의 죽음은. 우리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어찌하겠어?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1, 2절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한테 이렇게 전해준 편지글을 한번 보면서 이걸 한번 우리의 삶의 자세로 한번 가져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명하노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명령을 하고 있어. 뭐 우리한테 명령하는 걸로 받아들입시다. 어쩌라고요? 말씀을 선포하라. 또 지금은 좀 때가 좀 그런디 이런 생각 말고 어쩌지 말고 때를 가리지 말고 긴급히 하라고. 급하다고. 보통 번역본에 때에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이러고 돼 있습니다. 때를 가리지 말고요. 눈치 보지 말고 때 가리지 말고 긴급히 하라. 그리고 말씀 선포할 때 모든 오래 참음과 막 받아지 말고 좀 참으면서 참기도 해주고 또 교리로 바른 말씀으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것이 무상한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는 이런 일을 하면서 얼마 남지 않는 이 생을 잘 보내야겠다. 거기서 이해하시겠죠? 제가 오늘 그 서두에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 질문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제가 몹쓸 놈이 어제 그 드라마 보다가 어떤 배우가 다 그 대사를 하네. 다 꽂히는 거야, 머릿속에. 갑자기 하나가 죄송하고, 맞아. 저 말이 나한테 하는 말 같은데?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